샬롬 말씀의 삶 3기 오늘은 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한국 시대부터 포로 시대를 살피게 되어지는데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영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가 십계명의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놓쳤고 또 이스라엘 왕들이 놓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약,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계약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크게 네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기소입니다. 즉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선지자들은 기소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입니다. 그 기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교훈적인 말씀으로 선포하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리셨지만 싸매신다. 즉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들은 외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에게 외쳤던 크게 두 가지의 규정의 외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은 또다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첫 번째가 십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해라 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다윗의 길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왕의 규례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왕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을 왜 알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역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나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의 결과가 죄악으로 나타났고 그 죄악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을 병들게 했다라는 그 지적을 해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이끌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요나와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BC 784년부터 772년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핵심은 요나서 2장이고 그 요나서 2장이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을 읽으실 때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읽으셔야 하는데, 이 니느웨를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여러분,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의 이 뜻, 이 의미를 준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억지로지만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이죠.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근교 드고아 지방의 목동 출신입니다. 즉 아모스는 유다 지역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독특한 점은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고 자신이 머물렀던 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총 8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8개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8분이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8분이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그 지역에 허락됐던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는지 하는 2가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반장님, 우리 말씀의 삶 3기의 우리 반장님, 우리 한 분씩 그 담당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반장님이 그것을 규합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제가 규합을 해서 다음 강의에 이 8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짧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말씀의 삶 3기 수강생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깨닫는 복음의 시간들이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